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환영하며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바로의 환대를 보여줍니다. 바로의 환대 속에는 요셉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환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요셉,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 그에게 속한 온 가족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가 구원을 받고 온 땅이 기근을 이기게 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요셉의 온 가족들이 애굽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치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았던 요셉의 삶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연장에서 요셉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말합니다. 조카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한을 안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떠나고 난 뒤에 평생을 그날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날 요셉을 보냈을까라고 하며 요셉이 당했던 참변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족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감사와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의 시발쯤에는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감정을 전혀 헤아릴 줄 몰랐던 요셉의 철부지 같은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 나아가서는 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커졌던 그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미성숙함, 그리고 그 형들의 미움, 그 어느 것 하나 쓸모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이 단편 조각들도 하나씩 뜯어서 보게 되면 쓸모없는 조각과 같은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당신의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마저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조각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쓸모없는 시간들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의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